반갑습니다. 이번에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느냐 하면요. 애를 갖고 있는 임신부인데 불교에서는 태교를 중요시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옛날하고 틀려서 요즘은 젊은 엄마들께서 하도 이제 세상을 잘 사시고 쉬운 말 똑똑하시다 보니까 태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태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태교를 그냥 일반에서 하는 태교와 불교에서 하고 있는 태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제 크게 이제 큰 테두리에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태교는 어린 아기의 심성을 바르게 하고 쉬운 말로 좀 똑똑하게 한 영리하게 되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길 바라죠. 근데 불교에서는 조금 차원이 틀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불교에서는 태교는 이제 어부의 소멸, 전생에 살아있던 누군가 중생이 누군가가 어머니 태를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애가 태어나면은 복이 많은 애가 우리 집안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업의 소멸, 이제 업장 소멸 그러죠. 그러니까 업을 소멸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는 그런 태교가 된다. 근데 참 중요한 게 옛날에 그 태교는요, 그렇게 간단하게 지금처럼 간단하게 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양반 때,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양반은 양반을 낳고 천인은 천인을 낳는다 하는 얘기가 이런 데에도 조금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양반 그 대가집에서 그 애를 낳기 전에 이게 아빠 엄마 신랑 신부가 이제 합방한다 그러죠. 합방할 때 태기를 해서 날을 잡아가지고 신성시해서 그렇게 마침 신성한 행사를 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합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임신이 됐을 때는 또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요즘 한번 생각을 해. 그냥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그런 걸 전부 하기는 이제 힘이 들겠죠. 근데 첫째 이제 아기를 갖고 나면은 바르게 자세를 앉아야 되며 또는 바른 말을 해야 되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불교니까 신구의 몸을 바르게 앉고 말투를 바르게 하고 짜증내지도 않고 욕도 하지 않고 악담도 하지 않고 또 마음을 바르게 쓰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 자체부터 이제 애한테 전부 전달이 된다고 그러니까 걔 남에게 욕을 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옛날에 우스갯소리 한번 하면요. 옛날에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평민 사회에서 이제 그 형수가 이제 그 아들 큰 아들의 부인 며느리가 애를 갖게 되면 몸이 무겁고 귀찮은데 어린 시동생이 자꾸 먼두렁니도 달라 그러고 간식도 달라 그러고 형수를 귀찮게 군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형수가 애를 가진 형수가 시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하는 생각이 많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애를 낳으면은 시동생 닮은 애가 나온대요. 그냥 생각이 그대로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이제 겪어봤던 그 신뢰를 하나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전에 그 이제 포견을 좀 냈을 때니까 한 3, 40년 됐습니다. 한 보살이 이제 있는데 옛날엔 그 집을 지어서 팔고 그러는 거를 이제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보살이 직접 집을 지어서 팔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바쁘게 사는 그 보살인데 하루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들이 중학교를 다니는데 애가 이상합니다. 걔 뭐가 이상하냐 했더니
학교에서 끝나면은 애가 집으로 안 오고 그냥 한밤중에 그 10시, 11시 돼서 애가 들어오는데 근데 그때는, 3, 40년 전에는 그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 돈능원에서 오락실 가서 애들이 오락해서 거기 빠지면은 그걸 또 부모님들이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오락실 가나 하고 궁금한 끝에 애를 학교 앞에서, 문 앞에서 이렇게 엄마 기다리다가 애가 학교에서 나오는 뒤를 쭉 따라다녀 봤대. 도대체 어떤 일들 하냐. 혹시 나쁜 일은 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따라다 보니까 그냥, 아니, 다른데 뭐 들어가는 걸 그냥 거리를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초겨울이었는데, 거리를 그냥 막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큰 볼 일도 없이. 이상하다 졸졸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애가 들어오는 걸 보고 엄마가 쫓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한테 물어서, 너 어디 갔다 오니? 아무 데도 안 갔어요. 그냥 목적해놓고 간 데가 없으니까, 그냥 거리를 헤매고 다녔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봐도 그러고 그 다음에 봐도 그러고 계속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닌데 무작정 돌아다니는 게 이상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그걸 하지 말라 그래도 도저히 이제 그러지 말고 바로 집으로 와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슨 좋은 기도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좋은 기도는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기도지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진 않을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뜻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애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엄마의 행동, 엄마의 생각이 애한테 그대로 옮겨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랬더니 맞대는 거 무릎을 치더니 그 보살이 애가 있을 때요. 제가 피부병이 있었어요. 근데 피부병이 있을 때는 그 약이 독하니까 그 약을 애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애 때문에 못 먹게 하고, 그냥 먹질 못하고. 이게 또, 이제 겨울이니까, 초겨울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밖에서 일하고 늦게 집에 들어가서 이 따뜻한 데 있으려면 가려워가지고, 피부병이. 근데 되게 찬 데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따뜻한 데 들어오면 가려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찬바람 쐬고 돌아다니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몸을 더 고단하게 만들어가지고 10시, 11시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니까 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쭉 보냈다는 거예요. 그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엄마가 그런 행동을 했으니까 애가 그거를 뱃속에서 그대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도 그냥 엄마처럼 똑같이 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그러려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보살님이 일이 바쁘더라도 점심시간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이제 쥐찌는 공사에 일하는 사람들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시간 잠깐 와서 법당에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참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참회 진원을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나 때문에 했으니까 제 죄업을 소멸시키고 애를 바르게 만들어 줍시오. 그래가지고 100일 동안 아주 열심히 어떤 때는 시간이 없을 때는 밤에 와서 법당 기도를 열심히 해서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100일 기도하고 얼마가 지나니까 애가 이제 그런 버릇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도 들으셨듯이 이게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애한테 전부 이게 옮겨가니까 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는 그래서 인천에서 신도들이 이제 많이 왔는데 인천에서 그 신도의 조카딸인데 조금 궁핍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 신도 이제 아들이 이제 그 구민회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결혼시켰는데 뒷바라지를 제가 다 해줬어요. 그래서 애가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태어나기 전에 결혼식은 올려야 되지 않냐. 근데 신랑 되는 사람이 어렵다 보니까 예식장에서 결혼할 형편은 못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구민회관을 빌려서 제가 주례를 보고 결혼을 하게 했어요. 배가 이렇게 불렀을 때 결혼식을 잘해주고 선물도 해주고 같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드렸어요. 그 보살을. 그랬더니 애를 낳아가지고 100일이 지나서 첫 나들이를 절로 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회의가 있어서 간부 임원들하고 회의가 있어서 법당에 쭉 둘러 앉아가지고 회의 중이었는데 그 보살이 왔어요.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일 지났으니까 애가 막 이제 기어다니는데
저쪽 끝에서 이제 애를 먼저 문 앞에 들어와서 있는데, 이렇게 보니 난 여기 앉아서 회의를 취재하니까 앉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애가 저한테 바로 기어와요. 기어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왔더니, 그냥 이렇게 탁 안기더라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가 저희 엄마 결혼식 할 때 뱃속에 있었는데 내가 주례를 쓰고 저희 엄마가 나를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이 컸으니까 이게 애한테 전달이 돼서 내에 대한 이미지가 애한테 박혀 있으니까 나를 보고 얘가 기억한 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서 낯가리지도 않고 나한테 온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그만큼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애를 가진 이제 임신부 그래. 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임신부 그러잖아요. 이제 임신부들께서는 생각하시고 꼭 태교를 해서 애가 복이 많은 나쁜 업이슬 업장에 소멸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해라. 옛날 사람들은 그 이제 대감님들께서는 이제 양반집 부잣집에서는 애가 있으면 애 앞으로 어른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이것도 웃기지 성금도 내주는 거지. 옛날에도 그렇게 하고 또 애 엄마는 그 애 있을 때는 그 이제 그 보살 하나를 이제 있게 해서 이제 친모 그러더라고. 그래서 뒷바라지 해주게끔 그래서 경전도 읽고 또는 사서 삼경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편안하게 그 애를 잘 태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던 것이 옛날 우리 선조들의 삶의 한 방식이었다.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의 이제 태교에 대해서 이제 그걸 쭉 자료를 뽑아보니까 요새 태교를 동화 태교 그래요. 애한테 동화책에 동화 얘기를 들려주고 또는 음악 태교 그래요.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그다음 명화 좋은 영화를 그냥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태담 그래요. 뱃속에 있는 아기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아빠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아빠 목소리가 이게 이제 너무 이게 소프라노 식으로 엄마들 목소리보다는 아빠 목소리가 애한테 영향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럼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걸 요즘 저 의학에서 지금은 뱃속에 있는 애들까지 한번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밝혀내고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 의학에서요 임신 12주 12주가 되면은 청각기관이 생긴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주가 되면 소리에 반응을 한다. 근데 저는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참 불교에 대한 위대성을 여기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이제 전에 반야신교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12인연에 보면 무명행식 명세유기촉 그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무명심에서부터 그게 발동을 하면은 이제 종자 그래요. 종자. 그게 이제 식이 우선 태내에 들어요. 태에 들면 명세 그래요. 무명행식 명세. 이제 12연기법을 차례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명세 그러면은 이제 입태가 된 다음에 입태가 된 이후에 57일 35일이 지나면은 이제 안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여자분들이 월경을 하면은 다음 월경 때 월경이 안 되면은 입태가 됐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불교에서 이게 3000년부터 이런 말씀을 해놨다는 게 참 이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5일경이 되면은 이제 생명체가 구성이 된다. 뱃속에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게 이제 57일은 35일이에요. 그 다음에 명색 이후에 7일이 되면 7이 49일, 49일이 되면 6입, 6입이면 이제 안입이 설시 아니에요. 이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의학에서 밝혀진 12지 16주에 대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태에 들어서
안이비설신이 몸에 기관이 생긴 그 기간을 불교에서는 84일 보는데 지금 요거를 계산해 84주면은 이제 주 1주가 7일이니까 이걸 나눠 보면은 딱 12주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묘하게 똑 떨어져요. 그 현대 의학에서 얘기하는 것과 3000년 전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과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럼 그때부터 12주가 되면 청각견이 생기고 16주 되면 소리에 반응을 한다. 그래서 이제 20주에서 이제 20주가 지나면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임신 5개월이 되면 애가 발길질하고 노는 모습을 엄마들이 인지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보면은 우선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은 간단하게 이제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나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심성이 바르지 못한 그런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또 저는 이런 경우를 반야신경을 제 나름대로 많이 깊이 있게 이용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생활에 적응을 해가지고 신도들이 자식과 엄마 간의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그러면은 분석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은 대개 이때 뱃속에 있었을 때 부모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판가름이 나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고 태교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제 옛날 불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음식을 먹어도 너무 자극성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 삐뚤어진 과일은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저 약국에서 약사한테 의논해 보세요. 아무 약이나 먹질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에서 삐뚤어진 과일은 먹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일이 삐뚤어졌으면은 그냥 이렇게 보세요. 과일 나무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비스듬하게 섰으면은 나무가 기울게 서 있으면 거기서 열리는 열매도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삐뚤어진 과일을 먹으면은 마음까지도 삐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과일은 먹지 않는다. 애를 위해서. 그 다음에 밥상 모서리에 앉지 않는다. 옛날에 이제 네모난 밥상이면은 그 모서리에 앉으면 딱 앉아보면, 여러분들 앉아보면은 그 모서리가 딱 배에 닿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 기의 흐름에 따라서 나쁜 기운이 배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서리에 절대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애를 가질 엄마들은 모서리에 앉지 마라.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조상님들이 슬기로웠던 것이 또 둥그런 상 아니에요. 둥그런 상은 모서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데나 앉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둥그렇게 만든 이유가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상 모서리에 앉지 않는다. 그것도 애를 바르게 키우는데 뱃속에서 제대로 키워나가는데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 다음에 문지방에 걸터 쓰지 않는다. 문지방에 문이 이렇게 이제 가로질러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걸터 쓰면은 그 기운이 바로 여자들 음부로 올라간다는, 그러면 애한테 영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애들이 이렇게 와서 문지방을 걸터서 이렇게 발을 양쪽에 안과 밖으로 놓고 쓰면 못하게 해요. 문지방 위에 올라서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가로질러 가는 그 기운이 기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말고삐, 또 쇠고삐, 그게 이제 끈이죠. 곧들에 달린 끈, 그거를 넘어다니지 말아라. 임산부는. 그러니까 말의 그 기운이, 소의 기운이 그 고삐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넘나들지 마라. 이렇게 왔다 갔다 넘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연장이 있을 때 연장을 톱이라든지 또는 도끼라든지 이런 칼이라든지 이거를 넘어가지 말아라.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그 기운이 바로 애한테 미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생명의 신비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어떤 때 보면 몸소리 쳐지는 일이 참 많아요. 지금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을 것 같으니까 그 시간에 하나 설명을 하나 해드리는데,
이 조선 중기에 남사고라고 있었습니다. 예언가라고 보는 거죠. 남사고. 1509년에 태어나서 1571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울진의 불령사에서 신성 그래요. 그러니까 도가 뛰어난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세상 이치에 대한 것을 전수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풍수지리도 볼 수 있고 예언도 하고 유명한 이제 관직에도 있었지만은 남사고라는 사람이 하루는 지나가다요 한 집에 일부러 들어가요. 머물러. 그래서 그 집에 사흘을 머물러 사랑에 머무르면서 주인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야하면서 주인이 그 집의 주인이 자기 말을 신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같이 지나면서 부탁을 해요. 마당에 구덩이를 하나 파놓고 검정 숯 있잖아요. 숯을 한 30가마만 구해오세요. 이렇게 구해오는 거. 그리고 식구들이 같이 구경하고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서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마당에 구덩이를 파놓고 이 사람을 남사고가 하는데 또 관직에도 있었으니까 믿음이 가게끔 또 사전에 얘기해 놓고 그런 이제 공작이라면 이 사람이 공작을 해 놨었으니까 그 구덩이를 파놓고 수설 그냥 팍 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3살 된 아들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같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남사고가 그 집에 3살 먹은 아들을 숯구덩이로 밀어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워낙 숯을 많이 펴놨으니까 불이 뭐 숯불이 이글이글 막 타고 난리가 났으니까 근절 못하 발만 동동 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사고가 그 주인한테 애 아버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참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애를 숯구덩이에다 집어넣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참 있다 보니 큰 구렁이가 막 몸부림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 구렁이가 몸부림을 치더니 구렁이가 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3살 먹은 이 집의 아들이 전신이 구렁이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숯 뿌리거나 그래서 숯을 자꾸 집어넣게 하고 넣으니까 구렁이를 완전히 이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이제 끝난 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숯부 재가 있는 걸 처음 이제 이렇게 이제 들춰내요. 들춰내는데 그 시골에서의 풀배는 낫 있잖아요. 낫 끝이 요만한 게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꺼내놓으면서 남사고가 그 주인한테 이거 보면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맞습니다. 이 사실은 마당에 뭐 이렇게 이제 고기도 널어놓고 돼지 우리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그런데 큰 구렁이가 내려와서 닭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 죽이고 송아지도 어렸을 때 잡아 죽이고 이렇게 몹쓸 구렁이가 큰 거 내려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렁이를 제가 죽였습니다. 그요. 죽였는데 낫으로 잘라서 이렇게 죽였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니 쫓아 나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가더니 연장 그 광에 가더니 낫을 하나 들고 오는데 끝이 부러진 낫을 가져오는데 그것과 숯구덩이에서 끄집어낸 그 끄트머리 맞춰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이걸 보이면 이걸로 제가 구렁이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암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암놈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구렁이가 지금 아들을 죽이면서 같이 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에 아기의 전생은 구렁이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남사고 얘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몸소리 치는 얘기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애를 낳을 때 어떤 애를 낳을 그 불교는 이런 얘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원수가 아기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는 태교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경전도 읽어야 되고 이게 잘 해야 복 있는 애가 업장을 소멸하고 그렇게 바른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거를 그냥 미신하고 보고 여러분들 요새 태교를 그냥 이것을 뭐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애기가 태어나면 어떤 애가 태어날 건가 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 그만큼 공을 들였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이제 손주, 딸이 손자, 손녀든지 또는 여러분들 아들, 딸을 낳을 때 반드시 태교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냥 과정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고 바른 아들, 딸들을 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성을 얻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광명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승 감사합니다.